할렐루야. 오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님은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은 그 옛날에 어머니하고 연애 결혼했다고 늘 자랑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시다가 해방이 되고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남하하셨고, 서울에 계시면서 군 장교로 계시다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전쟁 후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시면서 6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아버님께서 큰 도화지에다가 어떤 마을을 하나 그려놓으시고 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저게 내가 살던 고향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이 그리우셨던 거죠. 고향에 가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나 남과 북은 38선으로 나뉘어졌고, 그렇게 가고 싶은 고향을 끝내 가보지 못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합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과 친지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또는 사라에게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자기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그만이니까 고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38선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슨 큰 강이나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는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그들이 바라보던 그 영원한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끌었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고 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간다고 이야기하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겠지. 어떤 종교를 의지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란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책은 어떤 기독교인이 천국 가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꾸며놓은 책이죠.
기독교인은 전도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살던 도시가 멸망될 거라는 걸 알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나 천국을 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하니까 그 좁은 문을 찾아 열심히 가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유부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함께 길을 걷다가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우유부단은 실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 기독교인은 도덕마을로 들어가 율법 선생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가 느꼈던 것은 자기의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도자를 만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길로 들어섭니다.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담장길을 걸어가면서 오르막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등에 있던 무거운 죄의 짐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너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천사들은 그에게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봉인이 찍힌 두루마리를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은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우매함, 나태, 무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허례와 위선이라는 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다 곤경에 기슬게 빠집니다. 허례와 위선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샛길로 빠져들다가 멸망합니다. 기독교인은 곤경의 길에서 빠져나와 잠시 쉼을 청하다가 천사에게 받은 두루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것을 찾아 돌아가다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에 도착하는데 궁전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랬든지 정신을 못 차리고 벌벌 떨는데 각성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이런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저 사자들은 줄에 묶여 있어. 절대로 너를 물어 해칠 수가 없으니 통과하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용기를 내서 문으로 들어갔고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 몸의 상처를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합니다. 길을 또 걷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거기서 성실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허영의 도시에 갑니다. 허영의 도시는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헛된 곳으로 가득합니다. 그곳에서 성실은 죽임을 당하고 기독교인은 목숨을 건지고 길을 가다가 희망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생명의 강에 도착하죠. 한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망이 사는 의혹의 성에 빠지는데 그곳에서 자살을 종용받지만 자살하지 않고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그곳을 탈출합니다. 미혹의 땅에 이르렀다가 또다시 믿음으로 이겨내고 결국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천국에 입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나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철로 역장의 이야기처럼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허영과 부귀영화에 유혹당하기도 하고 악한 마귀의 도전에 붙들림 받기도 하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겠고 어떨 때는 믿음보다 율법과 성실이 더 앞선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겨내고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까? 밤새도록 취하고 놀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도록 듣지 않습니다. 롯이 그의 사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 성경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이 끝이 나고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계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나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다 이루지를 못했고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걸치면서 고작 해야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고센 땅에서 조금 먹고 살 만한 정도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그 이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을 높이게 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 웰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500년 전에 또는 600년 전에 700년 전에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게 믿음의 약속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거야. 믿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보내줄 거라고, 데려갈 거라고 약속하셨죠. 어떤 이들은 2000년 전에 헛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그 일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나그네야. 언젠간 종착역에 이를 터인데, 종착역에 이르기 전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죄에 붙들려 살아가지 말고, 마귀의 유혹당하여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마포 입은 거룩한 신부처럼 정결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세마포 입고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절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성을 예비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 안 돌아갔을까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와 있을 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내도 뺏기고 우물을 파놓으면 뺏기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살았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처럼 또다시 우상을 섬길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 속에 살아갈 겁니다. 자기 옛날의 친구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 절하고 제사하면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은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말씀하죠. 얘들아,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보았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다. 할렐루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땅의 것도 없고 천국의 것도 얻는다. 그런데 땅의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면 땅의 것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놓쳐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그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 걸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각종 명령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명령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 이르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첫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팔복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팔복의 첫 번째 이야기는 천국, 마지막 말씀도 천국이라면 팔복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면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 무력을 사용해서 돌파하고 지나간다는 것, 뚫고 지나간다는 것.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맞서 싸워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이야기처럼 그 기독교가 천국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냅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만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장로들이라고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누구나 그냥 허락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시범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에 온 아브라함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속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성이 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내게 상을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 마귀의 유혹과 또한 시련이 찾아왔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영원한 천국 바라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